날씨가 많이 무덥죠. 그래서 이제 7월까지 오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갈수록 더워져서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더위를 견뎌내야 될까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좋은 소식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사진 한 장 먼저 보실까요? 느낌을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까? 네, 아닙니다. 다른 교회 분들인데요. 우리 교회도 한번 저렇게 사진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주일에 이제 봉사하시고 막 나가시는 또 아마 그런 분들 같은데 표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밝고 신나 보이고 소녀 같은 감성이 보이죠. 그래서 밑에 이제 뭐라고 사진 설명이 있었냐면 신바람이 난 주일 풍경 덩달아 시원한 우리 영혼. 여러분은 주일 오실 때 신바람이 나십니까? 네, 옆에 사람 얼굴을 보이죠. 신바람이 난 얼굴 온 것 같습니까? 신바람이 사라진 척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신바람이 나서 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안 가면 하나님 혹시 벌을 내릴까봐 무서워서 오면 하나님도 참 서글퍼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바람이 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교회 오는 게 마음이 무겁고 한 주 한 주 겨우겨우 온다면 교회 자체가 참 불행해지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성도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슬퍼하시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느낌이 탁 오시죠. 그냥 이 사진 한 장은 많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진지하게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많은 울림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워진다는 것은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사모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죠. 두 번째는 성도들도 저런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갈망을, 간절한 은혜를,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뭐 고민이 많은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미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묵상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역동성 있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간절함을 갖는 목회자와 성도가 예배를 준비하고 전심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바람이 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에 답을 해보시죠. 우리 교회는 그러면 신바람 난 교회입니까? 네, 소리가 작으신 걸 보니까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저부터 많이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신바람이 날 때 전도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짜증이 나고 불평이 많고 신앙생활이 힘드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시지도 않지만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쁘고 먼저 우리가 평안하고 먼저 우리가 진정한 내적인 평안이 우러나오는 예배,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신바람이 있는 예배,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 텐데요. 제목을 먼저 한번 볼까요? 제목을 보시면 제목은 엔딩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엔딩이 궁금해지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철저하게 배우 스태프들에게 항구를 시킵니다. 마지막 종영이 다가올수록, 영화의 결말이 다가올수록 사람들한테 당부하죠. 절대 시사회를 하거나 그럴 때 결말을 유출시키지 말라고. 왜냐하면 결말이 관객들의 허를 찔러야 뭔가 신선한 바람이 불러지고 이게 크게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절대 결말을 유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도 이 엔딩을 쓸 때 엔딩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주인공이 등장하고 악역을 맡은 조연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엔딩을 쓸 것인가, 이게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 알 수 없는 엔딩인지 그 영화나 드라마는 계속해서 침묵하면서 마지막 엔딩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죠. 근데 오늘 성경은 안타깝게도 이 새드엔딩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왕이 되었던 아들들의 모습, 또 친척의 모습, 또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지막 파국을 향해서 이 엔딩을 멈춰보려고 몸부림치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결국은 이 엔딩을 멈추지 못했는데 그 속에서 어떤 몸부림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펼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에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한번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사라져가는 현실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공의와 사랑이 점점 사라져 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많은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생일잔치 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총으로 사제총으로 쏴서 죽였죠. 심지어는 며느리와 손주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이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원인을 살펴보니까 몇 년 동안 이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앙심을 품고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을, 그것도 아버지 생일이라고 상을 차려주는데 자기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총으로 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만든 것일까요?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을 향해서 살인까지 생각할 정도로 악에 악을 더해서 이렇게 채워가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이 비극인 현실이고 우리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죄악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너무나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영혼이 건강치 않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도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셨겠지만 뉴스에도 고3 딸을 위해서 시험지를 기간제 교사랑 훔치려고 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 이 딸은 전학년 모든 성적이 0점 처리가 됐습니다. 또 퇴학을 당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울진에서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중간시험 때 시험지를 몰래 훔치려다가 발각이 돼서 비슷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여학생, 이 남학생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학년이 0점 처리가 됐습니다. 성적이. 그리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건강한 일상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왜 이 아이들이 시험지를 훔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가해자 편을 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재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다 보니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 있는데 모의고사 끝나면 성적을 맞춰보죠. 근데 굉장히 많은 재수생들이 웁니다. 빈 강의실에서 휴강하고 있을 때 이제 빈 강의실에서 성적을 이렇게 채점을 하다가 여기저기에서 곳곳에서 웁니다.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니까. 재수를 했는데 재수하면 성적이 오를 줄 알았더니 제자리거나 밑으로 떨어지면 재수생들이 힘들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우는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아이들로 이렇게 가게 만들어질까요? 성적이 좋아야만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이 묘한 이 논리가 이 아이들에게 강박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 몰래 시험지를 훔치기도 하고 부모가 훔친 걸 알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베껴서 시험을 치러서 전학년 1등을 유지하려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잘못입니다. 아이들을 성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공부 잘하는 공부 잘하는 대로, 운동 잘하는 애들은 운동 잘하는 대로, 그림을 잘 그리는 애들은 그림을 잘 그리는 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성적만이 온통 아이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조차도 이제는 악이 물들어가는 것이죠. 과정과 수단이 어땠든 간에 들키지만 않고 성적만 좋아서 원하는 대학에 가면 그걸로 좋은 결과를 내면 사람들이 과정과 이 수단을 모르니까 인정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성경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찾아가서 학부모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성적 때문에 너무 욕심이 나서 3년 동안 너희들을 속였어, 내가 책임을 질게, 법적인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야 된다면 감옥에 가고 물질적인 보상을 해야 된다면 내가 다 할게. 부모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많은 학부모들에게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신 욕심 때문에 이랬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모든 법적인 책임을 받고 처절하게 회개하면 기회가 열리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남편은 아내는 또 자식을 원망하죠. 왜 그랬어 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다가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느라 너무 아이들이 병들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성적이라도 좋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좋지 않은 악을 행하는 이 사회를 여러분 누가 감히 돌멩이를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이죠.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사라져가는 현실을 우리가 안타까워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을 한번 볼까요? 점점 심각해지고 악해져가는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애통하고 있으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애통하는 자의 복을 우리가 갖고 그걸 보여주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자신에게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사실 한번 봤습니다. 나는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공의와 사랑이 많아져 가는지 점점 사라져가고 희미해져 가는지 우리 성도님 어떠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공의와 사랑이 진해지고 향기가 납니까? 흩어져 가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시죠? 교회와 성도가 공의와 사랑이 없어져 가기 때문에 세상도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가는 게 교회가 아닐까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지금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고. 이 아이들을 누가 이렇게 괴물로 만들었는지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악에 물들어서 비난과 비판은 하지만 우리는 못 돌아보는 이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곳곳에서 경고등이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와 성도만큼은 공의와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이런 공의와 사랑의 깃발을 높이 들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29절을 한번 볼까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누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가 아니라 돕는다고 했죠. 바벨론과 전쟁하러 간 아수르 군대를 지원하고자 유브라다 강으로 올라가는데 요시야 왕이 어찌든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겠다 해서 나갔죠. 그래서 애굽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싸우려고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시니까 너는 그냥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일반 군복을 입고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서 전사한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애굽 왕 바로누가 요시야 왕을 죽이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애굽 왕 바로누가 무슨 일을 하냐면 요시야 왕 대신에 여호아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아스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름도 갖고 있는데요. 살룸이라는 또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살룸은 샬롬, 평화롭다, 안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이제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에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신하들은 요시야 왕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장사를 했는데 백성들이 요시야 아들 여호아스를 데렸다고 합니다. 데려다가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여러분 3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라 그랬습니까? 23세였습니다. 근데 몇 달만 왕이 되냐면 딱 석 달간 3개월만 왕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애굽 왕 바로누가가 쳐들어온 것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데려가서 왕을 삼을 이유는 또 한 가지인데 여호아스는 요시야 왕처럼 반애굽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바로 왕 누고가 다시 돌아와서 이 여호와스를 3개월 만에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34절 한번 볼까요?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도 바꿉니다. 요야김이라고 바꾸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두 명의 왕들이, 요아스도 그렇고 요야김도 그렇고,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 두 사람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고 나옵니다. 32절을 한번 볼까요?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37절도 보시면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악을 행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지어서 땅을 치고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이 위대한 왕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런 위대한 왕, 선한 왕을 우리가 언제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모습을 봤으면 나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선한 왕이 되어야지가 지극히 정상인데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 뒤를 따라서 백성들이 존경하는, 나도 아버지처럼 저런 삶을 살아야지 해야 될 텐데 왜 반대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먼저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분별할 때 무모하고 그릇된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거기다 네모를 쳐보실까요? 힘들어도 라는 단어에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충격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화살을 비껴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보호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아버지는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애굽 왕 바로 누고처럼 우상을 섬기는 왕은 저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수르는 여전히 건재한 것 같고, 신흥강국 바벨론은 하나님도 믿지 않은데 아수르를 거의 전멸시킨 만큼 저렇게 대단한 나라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은 아니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와버렸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갑자기 그 생각이 탁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므낫세처럼 그렇게 가버리고 싶은 유혹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동의가 안 되시겠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좋은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근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죠?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열매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듭니다. 다 소용없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차라리 이 길이 아니고 저쪽이 더 나아 보이네. 저렇게 열심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걸 보면 나도 차라리 저렇게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유혹이 어느 순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청년 시절에 하도 힘드니까 아무리 이게 열심히 해도 뭔가 되지 않은 것 같으면 하나님 믿는 게 가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도 들고 나도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유혹이 굉장히 강렬하게 올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아스도 그렇고 여야김도 그렇고 아버지의 길이 아닌 악한 길을 택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가 걸어갈 길은 이 진리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현실이 너무 힘든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탁 꺾입니다. 그럴 때 바로 유혹이 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분별할 때 무모하고 그릇된 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멈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분별할 때 우리 마음에 무모하고 그릇된, 아 그래 다 필요 없구나, 소용없구나,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이런 그릇된 일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요아스하고 엘리야김이 좀 힘들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왜 우리 아버지는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갔더라면 마지막 엔딩은 좀 달라졌을 텐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최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겪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엉뚱한 일들이, 정말 속상한 일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로 인해 불의한 선택을 함으로 스스로를 파국의 길로 이끌진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불의한 선택을 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옵니다.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결말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도 망한다.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원통하니까, 너무 분하니까 견뎌낼 수가 없어서 머리하고는 반대로, 말씀과는 반대로 스스로 걸어가서 파국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스는 3개월 만에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을 경험할 수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별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풍성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고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 살 길과 산 소망이 생깁니다. 네모를 적으실까요? 하나님의 영향력, 이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애굽의 왕 바로 누고, 애굽 왕,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9절부터 나오죠. 33절에도 보면 바로 누고가, 34절에도 바로 누고가, 35절에도 바로에게 바로 누고의 명령대로 바로 누고가 얼마나 강했는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요시야 아들 2명이 등장하는데 여호아스는 23세에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요시야 왕이 39세 때 죽었으니까 여호아스는 그럼 몇 세 때 나온 거죠? 16세쯤 낳은 겁니다. 굉장히 요시야 왕이 일찍 결혼을 한 거죠.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하무달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요야김은 어머니가 다릅니다. 36절을 한번 볼까요? 요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요야김이 형인데 백성들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요아스가 훨씬 낫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아스가 악을 행해서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요야김은 보니까 11년간 다스렸는데 36절 후반절을 볼까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도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봤을 때는 요아스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3개월 만에 왕위가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누구의 엄청난 영향력 때문에 어떻게 이 남유다로서는 해볼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의 영향력 안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영향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어떤 영향력이 제일 크냐면 죄의 영향력입니다.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생일날 아버지가 아들을 쌓아 죽인 사건, 또 성적을 위해서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몰래 기관주기 위해서는 결탁해서 결국은 모든 이 딸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린 그 부모의 욕심이 바로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움, 갈등,
원망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영향력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여주죠. 애굽 왕 바로누고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막강했는지 한 나라의 왕을 갈아치워 버립니다. 갈아치우고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워버리죠. 근데 여러분, 왕의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왕 이름도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34절을 보시면 아예 그의 이름을 고쳐서 요야김. 이름 뜻은 똑같은데 내 말대로 해야 하고 내가 너의 이름조차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의미에서 이름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싹 바꿔버렸습니다. 이 애굽의 영향력을 남유다로서는 벗어날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살 때 살 길과 살 소망이 생긴다고 성경은 끝없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 살 길이 생겼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천국이 우리에게 주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답니다. 살 길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진정한 산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는 숨조차 쉬지를 못하고 있죠. 1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적용 1번인데요.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건과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과거의 사건의 그 영향력 때문에 지금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충격, 그 사람의 행한 일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로운 삶, 풍성한 삶을 전혀 못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야죠. 자유해야 되고 치유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사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사람의 그 그늘 아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분별하라고 했죠.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영향력을 늘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야겠다. 신앙에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가는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힘을 내야겠다. 지치지 않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이 열정, 용기가 있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어렵습니다. 나 아직도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할 때 공동체에 고백하고 같이 울어주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고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고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적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두 번째 적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영향력이 아닌 은혜와 진리의 영향력이 있기를 간구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을지라도 슬픔과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와 진리의 영향력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 소망이 생기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어떤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까? 왜 그 영향력에서 여러분 못 벗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을 이제 그만하고 내가 주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 죄의 영향력,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건의 영향력 때문에 못 벗어나고 있을까요?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그 사건을 잊어버리시고 그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이 이제 내려놔 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내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삶을 한번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엔딩을 여러분 쓰고 싶습니까? 어떤 엔딩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새드 엔딩이 아닌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 말씀의 해피엔딩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와 진리의 영향력 안에 있어서 말씀이 주는 그 놀라운 평안과 자유의 해피엔딩을 맞이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여호야김처럼 요아스 왕처럼 파국의 어떤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알아차리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은혜에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어서 마침내 풍성한 삶, 자유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사건과 그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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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픈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성적에 매여서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시험지를 도둑질하여 그것으로 자기 성적을 올리려는 심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곳곳에서 무너져가는 이 안타까운 사회를 보면서도 우리는 애통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애통이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도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나와 상관없는 현상이라고 그저 위에서 외면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애통함이 우리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애통함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위로의 나라로, 공의와 정의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말씀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마침내 우리를 선한 길로, 풍성한 길로,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건의 영향력에서 노인받게 하옵소서. 그 사람들이 행한 잘못에 우리가 하나님 너무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 끈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끈과 연결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